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같은 민족인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육신으로 자신의 형제, 친척, 동족, 그리고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겠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또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그 복음을 배척하고 또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복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 끝이 난 걸까요?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이라든지 다른 자녀들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그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어떤 육신의 자녀, 육신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삭의 후손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쌍둥이 아들들 가운데서 에서가 아닌 이삭을 더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셨고 또 그를 통해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뭔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또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우리는 대개 야곱이 에서보다 더 믿음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서와 야곱이 선악을 분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결정되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왜 그런 걸까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시거나 하나님이 좀 불의하신 건 아닐까요? 왜 한 사람만 선택하고 한 사람은 선택을 안 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단칼에 잘라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좀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는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의 말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어찌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사람과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사람을 알아서 하나님이 다 정하신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벌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자 우주의 주인으로서 그 피조물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할 권한이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다 자기 마음이죠. 진흙은 자기가 무엇으로 만들어질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행동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몰차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어떤 율법의 준수,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공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죠. 25절, 26절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앞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로, 또 그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반대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뭔가 공적을 많이 쌓은 것 같다고 교만해져 있을지라도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쓸데없이 우월의식을 갖거나 그들을 함부로 깔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정오 3분 기도 운동을 통해 은혜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님의 날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의 시간 말씀과 기도로 이 일주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함부로 교만해지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안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정오 3분 기도 운동을 통해 은혜 풍성히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며 점점 더 그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